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둘기 그러면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순종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아주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그야말로 대단했던 민족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할 겁니다.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근데 정말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군사력, 경제력 아주 가장 강력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지냈고 그리고 아주 평안한 날들을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요나야, 예 하나님, 너 아수르 수도 니느웨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왜요?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시킨다고 심판한다고 너 가서 예언해라. 아니 하나님 못 가요. 안 가요. 아수르는 틈만 나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이 요나가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요나가 죽고 30년쯤 지나서 주전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아니 우리 민족을 힘있다고 맨날 때리고 짓밟는 저 아수르는 심판을 받는 게 맞지, 왜 저보고 거기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설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전 못 가요. 하나님 그냥 아수르는 멸망시켜 주세요. 이게 요나의 마음속 부르짖음이고 기도였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요나 외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선지자는 이 가나안 땅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 보고는 너 선지자라는 거거든요. 이방 땅에 가서.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세 가지 소명 가운데 하나가 아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기름 부으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는데 엘리야가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에게 그 사명이 위임되어지고 엘리사가 아람 다메섹에 갔다가 하사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예언자는 요나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근데 요나는 분명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들으라, 이 말은 순종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해요. 3절 말씀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도망을 치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저지레하고 나면 부모님 얼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숨든지 집 밖으로 도망치든지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시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대한민국을 떠나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요바로 뛰어내려갔고 요바에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행 배가 떠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배표 끊어서 배에 타고 아유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이 어쩔 줄 못할 거야. 그리고 배 제일 밑 화물실은 그곳에 가서 누워서 깊은 잠이 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왜? 하나님은 니느웨이로 가라 그러는데 안 가요, 못 가요. 그리고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 이제 배를 탔으니까 됐다. 목적지까지 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도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못 하실 거야.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막으셔요. 바다의 큰 태풍을 일으켜서 배를 못 가게 막으셔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그러자 5절 말씀 보면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사람들은 바다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동해 서해 남해 할 것 없이 바닷가에서는 예전부터 배가 나갈 때 만선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뭐 그렇게 갔다 왔어요.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공들 선원들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위태위태하니까 이번에는 배에 가득 실었던 화물들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돈을 막 바다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배가 깨지면 안 되니까.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돈을, 재물을, 보화를 막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5절 끝부분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들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공동체 전체가 죽음의 위험 앞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아주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속에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과 배 밑에 내려가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며 깊이 잠들어 있는 선지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독려하다가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이 잘 때냐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줄지 않느냐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교회 밖에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고,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지,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야단치는 이런 모습 같은 거죠. 7절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지금 태풍이 일어날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철이 되면 겨울철 3달, 4달 동안은 지중 해변의 모든 배가 멈춰 섭니다. 왜? 겨울철에 태풍이 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배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 불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가 뜬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불지 않아야 되는 때에 태풍이 불어서 배가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누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7절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요나가 딱 제비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며 직업이 뭐며 뭐하는 사람이며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느냐고 막 요나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이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재앙이 우리 공동체 배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0절 끝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사람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 그랬으면 가야지. 왜 니느웨를 안 가고 도망치고 이 배에 탔느냐고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는 점점 태풍이 심해집니다. 요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태풍이 멈추겠느냐. 그러자 요나가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거 선지자답지요. 내 책임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고난이 닥쳤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태풍이 잠잠해질 겁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죠. 선지자의 본 모습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12절 끝부분에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자기 잘못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13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선원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던지라 그랬는데 안 던져요. 나를 던지시오. 안 던집니다. 어떻게든 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선원들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배 머리를 돌려서 육지를 향해 가려고 목적지를 포기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고 결국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리 잘못 아닌 거 아시지요? 우리가 던지고 싶어 던지는 거 아니고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고백했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거니까 우리도 살리려고 무지 애를 쓰긴 써봤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던지는 거니까 요나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던졌어요. 던지는 순간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요나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 바다에서 무슨 제물이 있겠어요. 그저 간단하게 상 차려놓고 절을 하고 서원을 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개종을 하겠다 그랬을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요?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그런데 17절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입니다. 이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킬 만한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도 심판도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태풍 일어난 바다에 던지면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꼬르륵 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 입을 열어서 물고기 뱃속으로 끌어들여 놓으셨어요. 고난인 것 같지만 심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때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고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내가 당한 고난이 유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고난이 맞지만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을 만났을 때 왜 나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답이 나올 수가 있고,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인생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겨울이 싫은 사람도 있고 여름이 싫은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좋은 계절도 살지만 내가 싫어하는 계절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있지만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인생을 사계절을 만들어 갑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내림절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하나님의 그 신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아름답게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